허리를 쭉 펴고 어깨 힘을 쭉 빼고 가부좌 또는 반가부좌로 다 앉으셨죠? 고개를 숙이는 듯 마는 듯 눈을 반개해서 코끝에 집중하고 아나빠나사띠 호흡 들숨 날숨 지켜보는 사띠 들이쉬고 내쉬고 코끝을 스치는 감촉을 지켜본다. 그러면서 10번까지 헤아린다. 교재 34쪽 이제 우리가 이 강의에 아주 클라이막스에 이제 들어가는데 단말을 우리가 철저하게 공부를 했고 그 다음 이제 깨달음 삼보리 이건 한자로 소리 나는 대로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삼, 보 이거 우리가 흔히 뭐 제라고 그러지만 불교에서는 리로 이게 무슨 자입니까 이게 불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글자인데 이게 보살할 때도 이 보자를 쓰죠. 깨달을 보 뜻으로 번역하면 정각 부처님의 깨달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각이라고 그랬죠? 대각 마하보리 그 대각이라는 말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고 부처님의 깨달음만 대각이라고 해야 된다. 삼부리가 뭐냐? 깨달음이 뭐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정리하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런 문제는
법이 뭐냐? 깨달음이 뭐냐?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기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만 잘 우리가 정리하면 다른 문제는 그냥 자연히 풀리게 돼 있어요. 이게 키이다. 불교는 법의 종교고 깨달음의 종교니까. 이것만 잘 우리가 정리하면은 황금 열쇠를 가진 것과 같다. 모든 문제를 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6시간 강의를 오로지 담마와 깨달음을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깨달음의 의미. 문제, 고통, 바른 해결 방법, 정법, 길을 본다. 근데 이 바른 해결 방법이란 말은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것. 현실적인 것, 현실적인 방법, 실제적인 방법. 뭐 이건 지금까지 수없이 얘기를 했으니까 한 잔의 물, 한 그릇의 밥, 죽어가는 사람들 손잡아주고 밤새 함께 기도하는 것. 머리에 확실히 정리하세요. 우주 만유의 진리를 깨닫고 그건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주 만유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닫고 그건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 우주의 근본 진리를 다 깨닫고 그건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우리가 추구하는 깨달음은 그런 깨달음 아니다. 언감생심.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내겠느냐. 이 보잘것없는 중생이 우주 만물의 근본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다? 그런 발상부터가 어떻게 보면 참 기특하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그 큰 꿈을 갖는 것을 우리가 굳이 이렇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거기서부터 그 불교가 잘못되기 시작했다. 허황된 꿈을 쫓는다기야. 허황된 꿈을. 깨달으면 나도 부처다. 이 허황된 꿈. 불교 2700년 역사상 부처님 같이 깨달은 분 누가 있어요? 인도에서 누가 있지? 중국에서 누가 있지? 우리나라에서 누가 있지? 부처님 같이 대각을 성취한 분이 우주의 근본 진리를 환히 본 분이 누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네가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느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뭘 보고 판단하느냐? 판단의 근거가 뭐냐? 삶이다. 행위다. 지난 강조했잖아요. 법은 철저하게
삶의 문제이고 깨달으면 철저하게 삶의 문제이고 행위의 문제이지 이거 구리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 부처님 같이 대각을 성취한 그런 분이 계셨다면은 한번 내놔봐라. 그걸 부정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그분이 어떻게 사셨느냐? 부처님 같이 사신 분이 계시느냐? 불교 역사 안에서만 아니라 인류사 전체를 통해서 공자님이 부처님 같이 사셨습니까? 뭐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가 그렇게 살았어요? 마호메트가 그렇게 살았어요? 뭐 4대 성인인가 뭐 5대 성인인가? 그분들이 다 훌륭한 성자들입니다. 공자님 훌륭한 가르침을 남겨주고 소크라테스 또 서양 철학에서 참 큰 빛을 발하고 예수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예수인들이 예수교가 얼마나 인류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마호메트 이슬람교 그 지엄문 그 IS 때문에 참 많이 인상이 나빠졌지만은 그러나 그걸 떠나서 이슬람교 전체를 보면은 기독교 못지않게 인류를 지금 구제하고 있습니다. 세계 양대 종교가 이슬람교와 기독교입니다. 그 종교인구가 비슷해요, 둘이. 세계를 양분하고 있지.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 불교는 뭐 끼지도 못하고 참 생각하면 좀 부끄럽고 한심한데 불교가 세계적으로 아무 역할도 못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불교가 아무 역할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호메트나 그런 예수도 부처님 같이 못 살았잖아요.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것부터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은 한 1학년 때쯤 부처님이 생애에 관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돼. 그거 안 하는 게 불교가 이렇게 잘못된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왜 불교가 이렇게 지멋대로 하고 그냥 과장되게 하고 허황된 소리나 하고 사회적으로 아무 힘이 없고 이렇게 됐는고 하니 그 근본 원인이 부처님의 삶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부처님의 삶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부했습니까? 팔상록 봤어요? 또 부처님의 생애에 관해서 좋은 책들 불소행찬 그리고 봤습니까? 또 부처님 생애에 관해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부처님이 어떻게 사시는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모릅니다. 정말 모르니까 그냥 저것대로 행동하고. 그래 부처님이 어떻게 사시는가를 알면은 정말 참 불교가 대단한 종교구나. 다른 종교들도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예수나 마호메트도 참 거룩한 분들이지만 정말 부처님과는 비교가 안 되구나. 뭘 보고? 괜히 우리가 뭐 편들어서 뭐 우리가 불교니까 부처님 그게 아니라 세계인들이 인정을 해야죠. 그걸 인정을 안 하면 뭐 우물한 개구리고 자기 만족에 불과하다는. 삶을 보아라. 부처님의 삶을 보아라. 부처님이 어떻게 살다 가셨는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부처님이 대각을 성취했다고 인도 사회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해야 된다. 우주 법계의 이치를 다 알았다고 해서 현실적인 문제,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 허황되게 나가지 말아라.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생애를 다 바쳐서 돌아가시고 뼈조각까지 다 중생들 위해 바쳤잖아요. 살이.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시고 뼈조각까지 다 바쳐서 중생들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부처님들 그 삶을 봐라. 그 삶을. 부처님 같이 산 분이 있느냐 불교사에. 그래서 우주 만물의 근본 진리를 통찰하는 우주를 광명으로 비추어 보는 그런 대각은 먼 꿈으로 높이 모셔놓고 우리가 추구하는 삼보리는 눈앞의 문제. 이게 담마의 제일 조건이니까. 깨달음은 담마를 보는 거니까. 간단히 말하면 깨달음은 담마를 보는 것이다. 담마가 뭐냐?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의 방법. 목마른 자에게는 물이 필요하구나 라고 보는 것. 배고픈 자에게는 한 끼의 밥을 같이 나누는 것이 이게 권위구나 라고 보는 것. 병들어 암에 걸려서 6개월 선고를 받고 죽어가는 사람들 밤새워서 손잡고 함께 아파하는 것. 거기다 눈에 보이는 방법이죠. 그걸 이게 법이다. 이게 바른 방법이다라고 그대로 보는 것. 그게 깨달음이다. 그러면 우리가 자신감이 생기죠. 그 정도는 나도 깨달을 수 있어. 그래, 우리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깨달을 수 있다. 그 정도는 우리도, 여러분, 절에 목말라서 오는 사람들한테 물 대접하잖아요. 커피도 대접하고, 차도 대접하고, 또 공양도 대접하고 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보는 거, 그대로 실천하는 거.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그렇지. 우리도 깨달을 수 있어. 깨달음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거창한 게 아니고 우리도 깨달을 수 있다. 깨달음은 본래 만인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만인의 깨달음.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이 특별하게 수행을 해서 홀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은 누구든지 생각만 있으면 생각만 바르게 바꾸면 누구든지 지금 우리 주변에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친척이나 여러분 절의 대중들이나 다 문제가 많고 고통이 많잖아요. 그래서 중생이잖아요. 그분들의 이 문제와 고통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한 달에 2, 3만 원씩이라도, 아니 한 달에 만 원씩이라도 자동 이체를 해가지고 구호단체에 보내서 내가 직접 뛰어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라도 캄보디아 아이들 학교에 보낼 수도 있고 아프리카의 어린이들 죽음에서 구할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렇게 문을 확 열어야 돼. 우주 만물의 근본 진리를 아니 대강명을 놓아서 그건 부처님이나 하는 거라니까. 그건 먼 꿈으로 이상으로 탁 바라보면서 그 아니다 우리는 못한다 그렇게 막지 말고 탁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법을 보고 실천해 가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걸 만인의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걸 나는 대중견성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은 혼자 깨닫는 게 아니다. 대중들이 함께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깨달음의 본질이다. 혼자 깨닫겠다고 하면은 그건 깨달음으로부터 영영 멀어지는 것이다. 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이, 우리 동포들이, 우리 도반들이 함께 깨달아야지. 그랬을 때 나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게 깨달음의 본질이다. 나 혼자 깨닫겠다고 하면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나 혼자 깨닫겠다. 독각이라고. 독각. 홀로 독자. 이걸 또 우리가 벽지불이라고 그래요. 벽지불. 빠째까 붙다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원어로는 빠째까 붙다. 그걸 중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 발음이 비슷하게 빠째까 벽지불 이렇게 번역을 해요. 뜻으로 번역한 것은 독각, 홀로 깨닫는다. 이것도 있어요. 홀로 깨달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은 불교의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런 깨달음이 있어. 혼자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그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깊은 산속에서 해서 홀로 화두지게 하는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런 깨달음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독각이다. 절에 가도 큰 절에 가면은 독각전이라고 독각성이라고 해가지고 독성각, 독성각. 큰 절에 가면 다 있죠. 독성각. 독성이 누구냐? 독성, 독각성이라. 벽지불을 독성이라고 합니다. 홀로 깨달은 성자. 그분들도 성자는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뭐 무시할 건 아니고, 혼자 깨닫겠다고 해서 이제 토를 파고 하는 분들, 그 뭐 우리가 무시할 건 아니고, 그러나 우리 불교는 그런 깨달음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그거 무시하고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절에 가면은 독각성이라고 조그마한 건물 하나. 독성각이라고? 있기는 있어. 그러나 이것밖에 안 된다. 불교는 뭐냐? 대웅전이다, 대웅전. 부처님은 어디 계시냐? 대웅전에, 대웅전은 만인이 함께 깨닫는 데가 대웅전이다. 불교의 깨달음은 처음부터
대중견성이다. 이 길로 가는 게 아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은 잘못된 길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바른 길로 가야 한다. 바른 깨달음으로 가야 한다. 그걸 우리가 전제를 해놓고 불교는 처음부터 대중견성이다. 만일의 깨달음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와서 보라. 여기에 깨달음이 있어 누구든지 와서 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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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달아라. 깨닫는 것은 보는 거니까. 에히 빠시까 누구든지 에히 컴 빠시까 쓰이 와서 보아라. 와서 깨달아라. 누구든지 와서 깨달아. 깨달으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난해하고 거창한 거 아니다. 아주 눈에 보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거 이거 이것이 깨달음의 본질이다. 불교가 깨달음 많이 있다니까. 기독교도 깨달음 있고 이슬람교도 깨달음 있고 독각성 깨달음도 있고 다 있어요. 있어. 그 없는 거 아니라고 있어. 그러나 불교가 추구하는 삼보리는 많이 함께 깨달을 수 있는 거 누구든지 와서 보아라. 에히 빠시까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불교가 멋있는 거라. 그러니까 불교가 멋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와서 보아라. 깨달을 수 있다. 이걸 못 깨닫겠어요? 목말라서 찾아온 사람한테 뭐 물을 안 내놓고 뭐 엉뚱한 거 뭐 방맹이를 내놓겠어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목말라 괴로워하는 사람들한테 누구든지 물 갖다 주지. 배고픈 사람한테 밥은 안 주고 돌멩이를 내놓겠어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배고픈 사람들은 누구든지 밥 나눠 먹지. 그 누가 못해? 다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보아라. 누구든지 와서 깨달아라.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본질이다. 깨달음에 대한 모든 환상을 다 털어버리라. 깨달음이 어렵고 화두를 들어야 되고 윗바사다를 해야 되고 언제 살기 바쁜데 목금이 포도청인데 이 세상의 99.99%가 다 살기 위해서 날뛰는 세속 사람들인데 언제 버리고 떠나서 이거 하고 앉아서 언제 이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 무슨 불교가 있어? 불교의 의미가 있어? 99.9%가 삶에 허덕이는 중생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게 깨달음이지. 그러니까 만일 앞에 활짝 열려있는 그 깨달음이다. 너무나 당연한.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깨달음. 나도 할 수 있어. 지금 하고 있어. 더 큰 깨달음으로, 더 높은 깨달음으로, 더 넓은 깨달음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다. 돈수 한꺼번에 확 깨닫는다. 큰 헛소리요. 큰 헛소리라, 그건. 그런 거 잘못 알아듣고 그냥 아마 성천 스님이나 선사들이 그런 말 했을 때는 다른 뜻으로 했을 터인데, 다른 뜻으로. 그러다 깨달으면, 하고 있다가 그냥 한꺼번에 팍 깨닫는다. 이런 식으로 잘못 알아듣고 세월 보내고 실세 망치는 사람들 많거든. 깨달으면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라.
오늘은 이걸 깨닫고, 내일은 밥 한 끼를 깨닫고, 모레는 밤새와 함께 손잡아 기도하는 걸 깨닫고, 그 다음날은 또 괴로운 사람들, 직장 알선해, 실제한 사람들 직장을 알선해 주기 위해서 같이 애쓰는 거 깨닫고, 작은 또랑물이 모여서 개울이 되고, 개울이 모여서 큰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고, 세상이 지가 그런 것이지. 갑자기 펑! 바다다! 그런 다시 말하면 옛날 선사들이 성철 스님이 돈오 돈수라고 했을 때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지금 우리 알아듣는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다. 그 참뜻은 또 다음 우리가 얘기하도록 하고, 깨달음은 순간순간 조금씩 조금씩 더 높은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만인 앞에 열려 있는 것이고, 우리도 얼마든지 지금 이 순간에도 깨닫고 있고, 내일도 깨달을 것이고, 모레도 깨달을 것이고, 언젠가는 부처님의 대각으로 향하여 가까이 갈 것이다. 지난 시간 마지막 말미에 기원전 589년 대각을 이루시고 부처님께서 자기 깨달음을 스스로 뭐라고 표현하시는고 하니, 깨달음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열려있다. 이걸 불교 제대로 하는 분들은 다 알고 알았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 잊어버리고 그냥 과대망상증에 빠져 있는 것이지, 중국의 선사들도 그런 이치를 다, 중국의 선도 그런 이치를 알고 그 위에서 하는 거라고. 원래 누가 찾아와서 스님,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견성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대답하기를 차나 한잔 하고 가세.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화두를 끽다그라고 그러지. 끽다그. 끽, 마신다. 다, 차, 간다. 끽다가 차나 한 잔을 마시고 가게. 아마 그 스승이 볼 때 그 젊은 구도자가 아마 목이 많이 말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차 한 잔 마시게. 자네 지금 목마르잖아. 그게 깨달음이라, 그게. 근데 이 젊은 친구가 못 알아듣고 그냥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그 옛날 중국의 선사들도 부처님과 똑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뭐 중국의 선종이 뭐 부처님의 가르침을 뭐 떠나서 뭐 특별히 자기들이 뭐 한 것 같지만 천만에 말 그랬으면 그건 불교 아니지. 그 34쪽에 보면은 쌍유따니까야 S란 말이 이제 이거는 뭐 그 학자들이 논문 쓸 때 하는 건데,
쌍유타 니까야를 줄여서 약고로 쓸 때 S. 앞으로 여러분들 한문할 사람도 있을 테니까 기억해 놓으세요. 무슨 글을 읽다가 S 이렇게 놓으면 아 이건 쌍유타 니까야에 나온 말씀이구나. S라고도 하고 요새는 주로 SN이라고 씁니다. 쌍유타 니까야 그걸 줄여서 SN 5장 123쪽 그런 뜻이에요. 이런 정도는 알아두는 게 여러분 논문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의 출처를 말할 때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렇게 해놨으면 아 이것은 쌍유타 니까야의 5장 123쪽에 나와 있는 말씀이구나 그런 말씀인데 그 이제 거기에 기록하기를 짝꿍 우빠디 하나 더 하면은 또 달리 말씀하시기를 담마 짝꿍 우빠디 그 위에 나와 있죠. 부처님 스스로 자기 깨달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담마 짝꿍 우빠디 짝꿍이 뭔가 짝쿠 요 가로 안에 집어넣고 짝쿠가 눈, 안, 빨리입니다. 빨리요. 눈. 우빠디는 생겨나다. 그 깨달음이 뭔고 하니? 눈이 생겨나다. 그걸 더 명확하게 말할 때 담마 짝꿍 우빠디. 담마가 뭡니까? 법이지. 그러니까 어떤 눈이고 하니? 법에 눈이 생겨나다. 우리가 흔히 쓰는 법안. 법안이 뭡니까? 법을 보는 눈. 아까 우리가 깨달음을 정의할 때 깨달음이 뭐냐? 법을 보는다 그랬잖아요. 법을 본다. 그 법을 보는 눈이 법안입니다. 담마 짝꿍 우빠디. 그럼 법안이 뭐냐? 담마 짝꿍가 뭐냐? 법안이 뭐냐? 법을 보는 눈이라고 그랬죠? 법을 보는 눈. 이게 뭐냐? 눈앞의 방법. 보는 눈. 또 법안이라고 그러면 또 뭐 과장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법안이 생기고 뭐. 법이라는 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니까 법안이라고 하는 것도 눈앞에 있는 방법을 보는 눈이 법안이라. 별것 아니라. 이거 보는 눈. 이거 보는 눈이 법안이다. 눈이 생겨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눈이 생겨나다. 이거 눈 뜬다. 눈 뜬다. 눈이 생겨나. 이렇게 시각장애자가 이렇게 눈 감고 있다가 수술해가지고 눈이 생겨났잖아요. 그럼 그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눈 뜨는 거지. 눈 뜨는 거지. 눈 뜬다는 게 뭐냐? 눈 뜨고 보다. 눈 뜬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눈 뜬다는 말은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깨달음은 눈 뜨고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을 그대로 보는 것.
아주 그냥 눈 뜨고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 보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거 보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거 보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거 보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같이 깨닫고 있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음 이 본다고 그랬는데 본다고 했는데 이 본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 보다. 깨달음은 보다. 깨닫다는 보는 것이다. 뭘 본다고 그랬습니까? 눈앞에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 우주 만유의 진리. 그건 부처님 얘기고. 그건 높이 모셔놓고 미래를 기약하고 그거는 이 본다고 하는 말 속에는 눈을 떠가지고 문제의 상황 지금 보니까 목마른 자가 절에 찾아왔어. 그게 하나의 상황이거든. 그 문제의 상황을 관찰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관찰해야 되잖아요. 아, 저 사람이 왜 절에 왔나? 관광차 왔나? 가만히 보니까 목이 말라 왔거든. 관찰하고 분석하고 목말라 찾아온 사람이야 분석할 것도 없지만은 우리 사회 문제가 워낙 복잡하니까 직장 잃어버린 사람 찾아왔거든. 그러면 그 상황을 관찰해야 됩니다. 아, 이분이 직장을 잃고 지금 방황하고 있구나. 그다음 분석을 해야 돼. 왜 그러면 직장을 잃었을까? 그 원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원인을 분석해야 돼. 그냥 무턱대고 본다는 말이 그냥 무턱대고 뭐 맹하고 본다는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판단을 해야 돼. 뭐가 바른 방법인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직장을 잃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내가 돈을 내 가지고 점포를 하나 차려줄까? 아니면 내가 잘 아는 기업 사장한테 소개를 해줄까? 이 판단 속에는 미래 예측도 들어갑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판단 속에는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돈을 빌려주어서 점포를 하나 차려주면은 앞으로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이 사람이 내가 관찰해 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믿을만 하다. 아니, 이 사람은 아무래도 신뢰가 떨어져. 먹고 날아가 버릴 가능성이 많아. 그러면은 이 판단 속에는 선택이들, 선택.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어려운 말로 택법이라고 그래. 택법. 선택하다 방법. 이걸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 가난한 사람한테 무조건 돈만 풀어서 먹이면 그게 방법이 됩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무조건 돈 풀어서 먹이면 전부 게으름뱅이가 되고 말아. 그래서 망한 게 어딥니까? 공산주의지, 공산주의. 소련이 왜 망했어?
그 거대한 소련이 왜 망했습니까? 전부 공짜로 퍼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해. 왜? 최소한 국가에서 다 먹여 살려주니까. 그러니까 소련 사회가 경쟁력을 잃고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한다는 말에는 미래 예측하고 가장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고 그 다음은 실천하는 겁니다. 이 일련의 과정 본다고 하니까 그냥 맹하고 보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거고 법안으로 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을 그러니까 깨닫는다고 하는 게 그렇게 뭐 맹목적으로 뭐 한숨씩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 아주 이렇게 치밀하게 현실적으로 실제 이거 얼마나 실제적인 겁니까 이 과정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 깨달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깨달으면 능력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 실천적인 능력,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아무리 깨달아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위를 할 수 없으면 그건 깨달음 아닙니다. 그냥 그건 몽상이지, 몽상. 꿈꾸는 거지, 그냥. 유토피아. 그냥 머릿속에 그리는 거지. 이렇게 실제 행동하지 못하면 그건 깨달음 아니다. 이 능력을 뭐라고 그러느냐. 지혜라고 한다. 불교에서 제일 많이 쓰면서도 애매모호한 말이 지혜라는 말이거든. 이 지혜를 뭐라고 그래요? 지혜를. 빤냐라고 그래. 빤냐. 빤냐. 빤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생각나요? 바냐. 마하바냐 바냐 바라밀다. 아. 그래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이고 본다고 하는 것은 이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실천적인 지혜가 생겨나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다. 그냥 한소씩 팡 하고 그냥 다 해결되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깨닫고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눈이 생기고 짝꿈 우빠디 알미 생기고 잘 알았다는 것 이게 이제 알매 과정입니다. 이게 알매 과정. 이런 걸 잘 알아야지 분석도 해야 되고 방법도 판단해야 미래 예측도 해야 되고 이게 알매 과정입니다. 알매 과정. 알다. 세 번째로 빛이 생겨나고 이 빛이 뭔고 하니 이게 지혜라. 이게 실천 능력이라. 실천 능력. 그래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다. 이것이 깨달음의 과정이다. 눈이 생겨나 눈 뜨고 눈 뜨니까 바르게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분석하고 관찰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바른 방법을 선택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지혜의 능력이
능력이 생겨난다는 말이 지혜의 능력이 생겨났다. 여기까지가 깨달음이다. 이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깨달음 아니다. 실천까지 가야 그게 깨달음이 있는 것이다. 머리로 한수씩 팡 했다. 어떤 경지를 보았다. 그것으로 깨달음 아니다. 구체적인 삶으로, 실천으로. 이게 지혜라는 말이, 이게 구원이지, 구원이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데까지 가야 그것이 깨달음이다. 그것이 지혜다. 깨달음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이런 훈련을 우리가 끊임없이 쌓아가야 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